할렐루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심심할 때 즐겨 하던 놀이 중에 그림 찾기가 있었습니다. 신문 같은 데서 두 그림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는 코너가 있었죠.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꽃잎이 하나 부족하다든지, 방문에 손잡이가 없다든지, 양말이 짝짝이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놀이가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찾는 게 귀찮아서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뭐가 잘못되었나를 집요하게 찾는 일보다 이제는 뭐가 잘 되었나를 찾는 일이 더 즐겁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꼬투리를 찾는 눈 대신에 은혜를 찾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틀린 점 찾기에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좋은 점과 감사할 점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흠을 찾는 대신 은혜를 찾고요.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잘된 것을 칭찬하며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라는 확실한 응답의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 묵상 또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인데요.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적인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봉헌 후에 돌아갈 때에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하심, 그것이 곧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중요한 경고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과 전염병,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는 일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2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축복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조건은 4가지입니다.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4가지의 길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세상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은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웃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살피며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실패해도 연약해도 눈물로 기도할 때도 심지어 말로 차마 기도하지 못할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권력, 돈, 사람의 인정, 알아줌 이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땅과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위로와 확신 속에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을 항상 저희와 함께 두신다라고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세상에 기대지 않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눈과 주의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소금 성도들의 일터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친구 관계와 오가는 길에 전능하신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